사진에 보여지는 여러분 서로 간의 차이. 이건 저기 영국의 BBC 방송에서 한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쌍의 이 커플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아이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 이거 봤던 것처럼 흑인과 이 백인의 커플도 있고요. 또 어떤 뭐 동양계와 서양계의 이 커플도 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 커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키가 큰 사람과 아주 키가 작은 이런 커플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이 커플들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물어요. 저들에게, 당사자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은 무슨 차이를 느꼈느냐, 상대방에게. 이것을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차이다라는 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판단하는 그런 차이는 저들에게서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도 나오지를 않아요. 무슨 뭐 인종의 차별이랄지, 피부색의 차별이랄지, 장애의 어떤 뭐 이런 있고 없고의 차별이랄지, 신장의 어떤 뭐 이런 차별이랄지, 이런 것은 그들이 몰라서,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 친구는요, 이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나는 그 음식은 판이에요. 이런 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요, 축구를 하는데 수비수고요, 저는 공격수예요.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요, 뭐 줄넘기를 잘하는데 나는 줄넘기를 못한다. 그리고 저 친구는요, 집이 저 언덕 위에 있고요, 저는 저 언덕 아래에 있고요. 그 차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들은 서로를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그들과 전혀 다르게 우리는 이 보여지는 색깔이나 인종이나 어떤 이런 어떤 뭐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을 차별을 이렇게 할까? 그게 여러분, 우리는 자라오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들 어떤 그 살아온 어떤 그 시스템이라 할까요? 여기에서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 걸로, 그런 것이 차별로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우리는 차별화를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을 하죠. 그런데 더 안타깝고 더 여러분 마음에 이 무거운 것은 뭐냐면, 그런 차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좀 답답하지요. 강남에 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사느냐, 어느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이거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파트가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에서 사느냐에서 차별을 둡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 중간의 길로 다른 밖에 있는 애들은 못 지나가게 하는 거이죠. 아버지가 직업이 무엇이냐는 가지고서 차별을 두기도 합니다. 저기요, 직업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 사택이죠. 거기에 아이들은 차별을 뭐 두냐면, 아버지의 계급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서열이 다 정해집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인들도 서열이 다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정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에 와가지고도 그 서열은 여전히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 인도의 카이스트 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인도에서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봐봐요. 거기에서 그들의 신분의 차이가 여기 와가지고도 똑같이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근로자인데도 쩔쩔 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은 그 신분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몇몇 지금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멀리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논쟁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을, 외적인 거, 사람을 보여지는 거, 어떤 시스템에다 놓고서 사람을 판단하지를 말라 이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의 중심,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중심이 바로 쓰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의 이 말씀입니다. 1절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서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나오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그렇게 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에게 온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명성에 따라, 그분의 어떤 교훈에 따라, 그분의 어떤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들은요, 당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행하는 어떤 행적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나 어떤 믿음의 그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내들인 어떤 종교의 어떤 그 단체 권력 집단에게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들에 대해서 파견을 하는 거죠.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의 허물과 허점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파송을 받고 찾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허물을 찾고자 하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해도, 천국에서 울리는 그 말씀을 해도 그들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까? 그 기적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동으로 오고 그러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오직 장로들로부터 내려왔던,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 그 전통에서 그들이 잘 이행하고 있느냐. 근데 그게 하나가 지금 손 씻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시장에 갔다 와서도 손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에 의하면은 그냥 여기에서 그릇이랄지 사발이랄지 모든 게 음식을 담는 것도 다 씻어야 된다고 하는 거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것은 왜 그런 전통이 있느냐는 것은 또 오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생략을 하겠지만, 지금 이들이 와서 오직 관심은 그거입니다. 그들의 이 관심은 사람들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로 향하고 그 믿음을 향하고 어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통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매이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중심이냐, 내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왜 저렇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신앙생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고자 하는 게 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곧게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야 그런 것은 없겠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옴에 있어서 많은 불평과 불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 나오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흠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흠집이 없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를 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말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들어오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심은 오직 그 은혜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어떤 그 허물, 그래서 그 허물을 자꾸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은혜하고는, 하나님의 복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은혜, 복, 능력 이런 것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들 때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활짝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내 마음이 먼저 열려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그분의 은혜를 복을 내가 받기에 어디 보면 부족함이 없는지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담기에 내가 깨끗한 이 그릇인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이제 내 삶 속에, 내 눈앞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천국의 거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지금 저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손 씻는 것을,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절에서 그 3절에서 이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먹는 걸 봤잖아요. 나머지는 또 손을 씻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보이지가 않고, 아니 어떻게 보면 당신의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이 손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 손을 씻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왜 당신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우리들의 전통에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타당한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의 제자는 하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지금 내용이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지는 것이 옳고 그름 이것을 떠나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 제자들의 이 행동 이 하나가 다 스승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 모습을, 이 흠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나 이것을 보고서 그들은 바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저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바로 그들은 향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고서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천국의 모습이다, 나는 교회의 모습이다, 나는 예수님의 어떤 이런 거울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들은 에일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에 우리는 누를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좋은 선함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에 따라, 아는 것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정말 좀 더 깨끗한, 좀 선한 삶,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너희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그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다니엘이 다른 어떤 박사들과 어떤 그런 술객들보다도 더 훨씬 신실하고 진실하고 어떤 영특하게 하는 그 왕 앞에 서 있는 대답하는 것을 보고 왕이 그렇게 대하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로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너희 하나님은, 왕이 그렇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을 하시던가요? 우리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볼까요? 이제 다시 한번 그 5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버려야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이 전통을 준행치 아니하고, 이거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로들의 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지금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이걸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중요한 것, 이걸 다 이거 제쳐두고 장로들의 전통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전통이 유전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율법보다도, 아니면 성경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훨씬 그들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생명처럼 그들은 이것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있는 앞에 있는 이거 정결법이죠. 무슨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하게 하는 거, 이 정결법이 있는데 이것의 중에 하나가 이 손 씻는 거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이에요. 그들은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켜왔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것은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천국의 어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뼛속 깊숙이까지 장로들의 전통이 그들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주변에서도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이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하루는 믿음이 정말 좋은 이 장로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로님,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요, 월급 받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그렇게 장로질을 합니까? 이제 장로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이 어떤 사례를 받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하니까 누가 그러면 그 장로질을 하냐 하니까 이 장로님이 나 같은 사람이 하지요.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표정으로 갸우뚱하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이 유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된 거이지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한없이 그들은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이 사람들 불쌍하다.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서 보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거, 어떤 명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을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때에 물질과 시간을 여러분 바쳐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한없이 불쌍하고 한없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게만 보일 수도 있는 거이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아니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의 틀을 우리가 깨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내 안에 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흘러오는, 우리가 살아오는 이런 유전이나 전통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람을, 성도들을 판단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거는 주님 앞에서 극히 옳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네 번째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더럽고 깨끗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인간들이 정말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오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네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 그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더러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세상의 사람이다. 뭘로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더러움의 이 원천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우리들의 사람의 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 여러분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않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 더럽네 깨끗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무엇을 만졌느냐 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달려 있다고 그들은 생명처럼 여겼고 또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죠. 아니다. 그런 규정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이 사악함, 사람들의 이 악함, 이런 것을 볼 때, 야, 환경이 저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환경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경만 변하면은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도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환경이 좋은 사람 속에서 악한 사람이 없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그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본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환경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22절, 2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그 다음에 비방, 그 다음에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악한 뿌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우리가 바닥이 나아지고 이제 내 본성이 이런 본성들이 서서히 여러분 이렇게 스물스물 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한순간 내가 아차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조금 등한시하면 내 속에는 훅 올라옵니다. 잡초처럼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도록 성령이 나를 역사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탄코 여러분 우리는 이 더러움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기회를 물론 제공은 하는 그런 그 외부적인 좋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좋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과 만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환경이나 그런 자리도 피해 가야 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에 있는 이 잡초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잘라가지고는 안 됩니다.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자르면은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잡초가 보여질 때는 이거는 뿌리채 완전히 뽑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의 정화,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이 잔 쓴뿌리 여러분 이것을 뽑는 데 우리는 시간을 더 많이 그리고 우리의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죠.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내 의지가 약하기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왜? 완전한 변화는 성령님밖에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속마음은 온갖 죄악으로 이렇게 방치해 놓은 채 속은 그렇게 죄로 이런 방치해 놓은 채 겉으로만 이렇게 깨끗한 척 겉으로만 괜찮은 척 이렇게 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했죠. 회를 칠했습니다. 무덤에다가 깨끗하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움과 썩음과 악독이 그 속에는 가득한데 겉은 회로 하얀 회를 칠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은 외적인 편견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악한 음란한 생각입니다. 탐욕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도적질입니다. 질투라고 얘기합니다. 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정결하게 씻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 이거이지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씻도록 여러분 먼저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상대방에 보여지는 그 이미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에일 교회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밭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 곳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빛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